12월 18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이웃들의 격려와 응원들로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함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확실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순종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오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담대함과 감사로 잘 통과하여서 신앙의 성장이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미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빌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을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27장은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다윗이 블레셋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구절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되는 27장만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넓게 27장에서 31장까지 혹은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이 더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훨씬 많은 유익과 재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이 사무엘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초반부에는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상승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엘리 계열의 제사장의 그런 힘의 감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다윗과 사울의 비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27장도 사실 28장에 나오는 사울과의 비교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 스스로 들어가는 다윗이라면 28장에서는 사울은 이제 대적의 손에 스스로 들어가는 사울로 볼 수 있고요. 29장에서 30장은 그런 대적의 손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다윗이라면 31장에서는 대적의 손에서 극적으로 죽는 사울을 비교하며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떠난 자로서의 그 모습을 비교하며 재미있게 풀이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이 두 지도자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을
그들이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스스로 들어가고요. 그것의 해결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며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반대하던 대적인 신접한 여인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고 결국 그는 죽은 사무엘의 거짓된 영과의 만남 속에서 철저한 절망을 얻어간다면, 반면에 다윗의 죽음의 그런 일보의 직전까지 사자굴과 같은 그런 블레셋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최종적으로 찾아간 그 도피처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그에게 도움이 되어줍니다. 또한 이 다윗과 사울의 비교에서 그들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두 지도자가 모두 속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고, 그것이 결국에는 발각되거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죽이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곧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는 다시 죽은 사무엘의 거짓 영의 지옥과 같은 그런 심판을 믿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포기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반면에 다윗은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한번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는 그런 모험을 강행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남방 땅을 공격하여서 한 사람도 살리지 않음과 동시에 이 공격한 곳이 남유다인 것처럼 허위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아기스는 이 보고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유다의 미움이 되었고 영원히 자신의 신하가 된 것으로 속고마는데요. 그러나 이 속임은 잠시였고 이제 위기가 일어났을 때 다윗은 본래 그가 받던 의심을 부분적으로 받게 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블레셋 편에 참가하는 것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받는 것이 더 큰 어려움, 곧 자신 동족과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위장이 드러날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속에 그를 구출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때에 이 두 지도자가 공존하는 이 위기의 상황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7장과 28장 그리고 또한 27에서 31장에서의 맥락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볼 때에는 두 기름을 받은 지도자가 공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그는 그의 자발성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대대에 이르는 세습의 그런 왕적인 체제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이 만약 그가 지속적인 겸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했다면 현재의 이 비판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 차원에서의 자의적인 그런 버림이 사울을 이런 결말에 처하게 한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자신이 결과의 적극적인 원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소위 운명이라고 표현된 결말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두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삭이 받은 두 아들에 대한 계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이것은 이삭이 가진 수동성, 즉 아버지를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인간적인 본성을 극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삭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이 고차원적인 방식을 야곱과 같이 저차원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결코 운명적인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그런 자기의 투지와 의지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가는 것은 비참한 허송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야곱의 개인의 생애는 결국 베델에서 베델로 원위치하는 것이 고작이었고요. 이삭은 이런 역동적인 계시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전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실현되는 거죠. 곧 오늘 27장과 28장 앞부분에서 사울이 처한 상황은 사실 아직 운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거짓의 영을 만나고 나서도 운명적인 것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정론적인 운명이란 없고요.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만 제시될 뿐이었습니다. 결국에 사울은 소위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의 말을 듣고 나서서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 영임을 결국 스스로 증언한 것이고요. 또한 엔돌의 여인을 죽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책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대적과 싸움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 두 싸움의 성격과 원리는 굉장히 달랐는데요. 첫 번째 대적은 이 밖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인 싸움은 칼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내부의 적, 그것도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왕과의 싸움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이 칼로 나올 때 자신은 칼을 휘두를 수 없어 오히려 늘 도망만 다녀야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공격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행한 기름 부으심에만 소망을 걸면서 인내하는 생활이었고, 모든 종류의 그 부하들의 배신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생활로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대적에게 속임수로 그 수하에 들어가서 두 번이나 몸을 의탁하면서 목숨을 건 생활을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싸움까지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극을 향하여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는데요. 둘 다 다윗과 사울 모두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감하고 통찰력 있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언약을 기대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이라고 하는 그런 상투적인 다윗의 구절을 통해서요, 보면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적인 행동을 기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대적으로 찾아왔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는 엄청난 포용의 사나이였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에게, 자신에게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한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나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요.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그 확신이 자신을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감한 승부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두 가지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며,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을 시편 1장 3절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그려진 그 먹지 위에 아름답게 오늘 하루를 그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바른 통찰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제 정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을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향한 마음을 잘 간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둘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